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문안 소식을 들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노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에 대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며 마리아를 축복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 마리아는 아직도 배가 불러온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임신한 사실조차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처녀가 잉태된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내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엘리사벳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하였어요. 세상에서 보면 정혼한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정혼한 요셉도 모르는 임신을 하였으니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은 당연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혼한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복이 아니지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참 복된 일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친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복을 받아 예수 믿는 복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선한 도구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가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이 구주를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찬양을 통하여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제 후로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네 가지로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49절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높으시다, 지존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십니다.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긍휼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게 누구겠어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51절 52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모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팔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팔이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명기 26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 그러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흩으셨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흩트는 시대가 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은 그 생각의 뿌리부터 교만하다는 그런 묘사입니다. 여기 다시 이야기하면 5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 또 여기 권세 있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비천한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다. 그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이렇게 53절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죠. 부자,
또 이 줄임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줄임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면 또 여기 부자는 로마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5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뭐예요? 기억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5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을 24절에 자비를 기억하심, 55절에 이 언약을 기억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께서 비천한 자기에게, 그리고 대대로 모든 세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자기에게 주의 아들을 잉태하신 것에서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입는 주의 도우심이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성탄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되고 우리의 찬양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아름답고 좋은 성탄절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약속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찬송이, 경배가 우리의 찬송과 경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마리아의 이 찬송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내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13페이지 하나되는 건축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명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맡김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